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서 벌써 이제 하루 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한 주 한 주 지나가는 것이 얼마나 빠른지 또 새롭게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예, 이 아침에 또 오늘 또 갑자기 또 날씨가 좀 더 추워진 것 같은데 이런 이 날씨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열심히 강의에 임하고 있는 이 자세 정말 높이 살만합니다. 정말 훌륭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그러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3일절을 특별히 기대하고 내다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우리 애국하는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건설하는 크리스찬으로서 또 예수 한국 복음 통일을 바라보는 그런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단단하게 다져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돼서 그 말씀으로 승리를 만들어내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예비되고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에 서서 이 시대적인 선지자로 세워주신 우리 귀한 정광 목사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견 지명이 있으시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또 많은 일꾼들을 준비시킬 수 있는 신학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준비받고 훈련받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준비하는 과정에 있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능력으로 영으로 무장시켜 주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기고 남음이 있는 능력의 크리스찬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교도 신학원의 청교도 신학인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능력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세우고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뤄낼 수 있는 능력으로 덧입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금 우리 전도서 10장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은 이제 이 솔로몬이 지혜와 어리석음을 이렇게 대비시키면서 인생의 지혜로운 처세 그리고 어리석은 자의 위험성 이것을 우리에게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이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어리석음의 이 작은 것들 아주 작은 정말 아주 작은 이 아주 작은 어리석은 것들 이것이 바로 큰 지혜를 다 망가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다. 이것이 이제 1절에서 3절에서 우리에게 이제 가르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이 마음의 방향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음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아주 적은 것이 아주 큰 것을 잘못 망하게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은 이제 처음에는 길이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작할 때는 아주 차이가 없는 것 같이 뭐 거의 똑같은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질 수 있지만은 이 방향이 각도가 1도라도 멀리 가면 완전히 벌어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마음의 방향 설정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향, 어느 방향으로 설정을 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가는 길에서조차도 뭐하다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길을 가면서도 그 어리석음을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래서 우리는 늘 서서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의 길인가 이 방향 설정을 잘 하고 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단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10장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0장 2절에서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 오른편 서는 거, 왼편 서는 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이 오른쪽과 왼쪽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는, 왜 여러분들 혹시 궁금하지 않았나요? 여러분들은 성경 읽으면서 뭐 이런 게 나오면 왜 오른쪽은 좋은 쪽이고 왼쪽은 나쁜 쪽이고, 왜 양은 오른쪽이고 염소는 왼쪽이고, 왜 오른쪽은 선택을 받은 거고 왼쪽은 선택을 받지 않는 거고, 왜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했을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혹시 뭐 궁금하거나 왜 그럴까? 이런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고 또 연구를 해보시고 찾아보신 분들도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 2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 근본적인 태도가 다르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태도, 생각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은 오른쪽과 왼쪽은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것,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오른쪽 방향, 우양우, 좌양자 하는 이런 단순한 방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시대,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되던 그 시대 문화 속에서, 그 시대 문화 속에서 오른쪽은요, 이 오른쪽은 오른쪽이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른쪽은 능숙함, 모든 것이 이제 이게 능숙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강하다 하는 거, 강함. 지난주 우리가 찾아봤지만 성경에서도 보면 오른쪽에는 하나님께서도 권위를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면 오른쪽 방향 이렇게 하면 거기는 능숙하고 강하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 이 왼쪽 하면 이 왼쪽은 미숙함, 이제 여기는 능숙하다 그랬잖아요. 이제 이 능숙하다 이랬는데 여기서 이 왼쪽은 미숙함,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약함, 강함과 이 약함, 이것을 이제 주로 그 시대에서 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하고 바른 길을 가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판단력이 부족해가지고 결국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2절에서 오른쪽 왼쪽을 이야기하는데 2절에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지 된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길은 뭐냐 했을 때, 이 하나님의 길이라는 것, 우리는 길 이렇게 하면은 웨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웨이와 로드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웨이라는 말, 이것은 방법을 가리키는 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어떠한 그 방향, 어떠한 방법, 이것을 가르치는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방법, 길, 이거는 어떤 방법, 길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어에서 말할 때는 미츠바, 이제 미츠바라고 그러는데, 이 미츠바라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제 쉬운 말로 계명,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야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길은 결국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제시한 그 길,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람들은 오른쪽은 올바른 방향, 그래서 오른쪽은 올바른 방향으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방향, 이것을 의미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따라서 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간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보면 어떤 일이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이 여러 번 벌어질 수도 있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갈까요 말까요? 정면전으로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서 나가서 하는 말씀대로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제 또 세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쳐들어오니까 이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하나님께 묻겠어요? 안 묻겠어요? 같은 상황,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똑같은 사건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에게 묻습니까? 안 묻습니까? 말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이 사거리에서 여기에서 사고가 났었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처리할까요? 하니까 보험회사를 불러서 이렇게 처리하라 그랬어요. 근데 다음에 또 하필 그 자리에서 똑같이 또 한 번 사고가 났어요. 아,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같은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하냐면, 정면전으로 나가지 말고 매복했다가 그들이 나오면 거기서 쳐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상황이면, 대부분의 사람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 앞에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10번 일어나도록 10번 다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 다 내 생각, 내 지식, 지난번에 하나님 이렇게 하셔서 그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이제 정광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정의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매 순간 어떤 순간에 무엇이 있더라도 항상 뭘 하는 거죠? 그 순간에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뜻을, 그 순간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거. 그리고 그 순간에서 하나님 나에게 생각나는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따르게 하는 거. 그 말씀이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나의 지정의를 온전히 내려놓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은 자기의 지정의, 이 자기의 지정의는 뭘 말하는 것이죠? 다 보암직 먹음직, 정말 아주 놀랍게 우리를 아주 좋게 만들어줄 만큼 보여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그 자신의 지정의를 따라간다는 말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따르면서 혼란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결국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욕망, 그리고 이 세상의 가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 실패를 따질 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성공 실패를 따집니까? 돈이 많냐? 권위가 있느냐? 명예가 있느냐? 얼마만큼의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안타까운 일이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교회 만났을 때도 우리 교회는,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내가 다니는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야, 이렇게 이 숫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같이 비교하면서 뭐 너네 교회 어떻고 우리 교회 어떻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다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많고 적음을 가지고 성공이냐 실패냐 이것을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가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서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깊은 잠을 잤어요. 왜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깨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제 교도소에 갇혀 있는데 그러한 그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을까? 근데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찔러서 막 흔들어서 깨워가지고 내 본에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감옥에 있어도 평안이죠.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렇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데, 하나님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른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 공부했었는데요. 우리가 정말 지난주 우리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나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나? 내 자신의 욕심을 따랐나? 나의 욕망을 따랐나? 혹시 내 눈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진 않았나? 이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른쪽 왼쪽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고대 사람들은 오른쪽을 능숙함, 강함, 권위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 이 오른쪽은 이제 이것을 무엇으로 이제 다른 말로 이제 고대 사람들이 표현을 했었냐면 이 오른쪽은 무엇으로 표현하냐면 선함. 이 선함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혜, 선함과 지혜의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지혜,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함과 지혜를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왼쪽은 그러면 뭐냐, 이제 이 왼쪽은 무엇이냐, 이거의 반대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해서 악함,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어리석음, 이 무지, 뭘 알지 못한다 하고는 조금 달라요. 알아도, 그러니까 뭘 많이 아는데도 그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많이 알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하고 어리석다는 거하고 이것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뭐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전 세계 뭐 동양 문화권이든 서양 문화권이든 인도 태평양 문화권 어디든지 이제 어디든지 이 어느 나라든지 어느 문화 속에서든지 오른쪽은 이 오른쪽을 이야기할 때는 좋다, 좋음, 그리고 올바름 이것을 이야기를 해요. 오른쪽은. 근데요 왼쪽은 종종 다 부정적이거나 불운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서양 기독교 문화에서는 오른손이 성경을 들고 맹세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사용하는 걸 보면 이제 오른손을 들고 맹세할 때, 그러니까 성경을 오른손으로 성경을 딱 들고 맹세하는데 사용이 되어져요. 근데 왼손은 되게 덜 중요한 손으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것을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세한 손이, 그러니까 왼손잡이도 많이 있지만 우세한 손, 오른손을 사용을 해서 이 우세한 손이 일상생활에서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오른쪽이 정상적이거나 바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개인의 심리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왼손잡이와 왼발잡이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상황에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다. 이거는 심리학자들이 연구한 그런 개념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모든 문화에서 오른쪽을 올바른 것으로 다 간주하는 것은 아니었다. 대부분 그렇다는 것이죠. 일부 아시아 문화에서는 이 왼쪽 손을 더러운 손으로 여기고 또 어떤 문화에서는 왼손을 신성하게 여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보시면 어디에서는 소가 신성하고 어디에서는 돼지가 신성하고 이렇게 이제 이 다르게 느껴지는 그 문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른쪽이 바르고 왼쪽이 그르다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은 문화적 편견이나 아니면 오래된 관념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오른쪽과 왼쪽 자체는 도덕적 가치나 잘잘못이 없는 단순한 차이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할 때 그러면 오른쪽 왼쪽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서의 문화, 성경에서의 문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른쪽과 왼쪽의 어원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건 중요한데 그 자체로도 흥미로운 문화적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이 오른쪽 왼쪽을 할 때 이 두 단어는 여러 나라 언어에서
전 세계에 있는 여러 나라 언어에서 서로 반대되는 상반된 개념을 표현하고 각기 다른 이 역사적 배경과 연관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우, 좌 할 때 이렇게 이제 이 쓰는데, 우 했을 때 이 오른쪽을 의미하는 이 한자어잖아요. 그 한자어가 바르다 또는 올바르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바를 우, 올바를 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단어가 오른손이 사회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런 인식에서 비롯돼 가지고 오른쪽 방향, 이 오른쪽 방향을 올바른 방향을 나타내는 이 상징적 의미를 가지게 됐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에서도 보면 뭐 하는 거죠? 영어에서도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할 때 이것은 이제 이 오른쪽이라는 말은, 이게 우리가 사전에서 찾으면 오른쪽 이런 이제 단어가 있고 오른쪽이다 하는 이런 말이 있고, 이제 또 그 다음에는 뭐 이야기냐면 이것은 옳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게 옳다. 그리고 요 단어가 정당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당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의미를 볼 때, 그러니까 언어적 의미를 볼 때 오른쪽이 올바르고 좋은 것으로 여겨져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성경에서 사용된 것이지, 뭐 왼쪽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몸에 있어서 왼쪽은 나쁜 쪽,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한자어에서 여기에 보면 우가 있으면 좌가 있잖아요, 그죠? 뭐 단어 비슷해요, 그죠? 자, 우, 좌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이 좌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 또는 불운을 상징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좌라는 이 단어 자체가 역사적으로 왼손이 비주류로 취급됐던 거예요. 그래서 우파, 좌파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하는 것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영어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 영어에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영어에서 왼쪽은 뭐라고 그래? 우리가 left 이렇게 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left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leave, 어원이 leave라는 단어, 남겨두다. 그러니까 남겨두다 또는 뒤처지다. 네. 여기에서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어 자체도, 그러니까 이게 뭐 남겨두다, 뒤처지다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왼손이 오른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덜 사용되는 이런 경향, 이런 것을 반영하는 측면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읽으면서도 오른쪽 왼쪽 할 때 내 몸에서 오른쪽 왼쪽을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올바른 길, 불운이라는 문화적, 언어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 언어적 배경이 지금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왼쪽과 오른쪽의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돌아서 있으면은 오른쪽 이쪽이고 이쪽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 있으면 오른쪽 이쪽이고 왼쪽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물리적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를 보고 서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 방향 이걸 가리키는 걸 넘어서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도 차별적 의미를 지닌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갔었는데 내가는 왜 우리 정광 목사님 쪽에 가서 정광 목사님 이렇게 서 계시는데, 아니면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옆에 가서 설 때도 오른쪽에 앉으려고 길을 쓰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나 왼쪽에 앉으면 안 돼, 왼쪽은 나쁜 자리에 이렇게 서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그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오른쪽 왼쪽의 방향성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을 여러분들 아시고, 이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오른쪽 왼쪽이라는 것은 그 어떤 물리적 방향을 넘어서 그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거. 그러니까 문화적이고 그 상징적,
기독교 문화적, 성경 문화적 이 상징적 의미를 찾아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제 영어로 말했지만은 이게 인도 유럽에서 인도 말이나 유럽에서 이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원래는 이제 우리는 RIGHT라고 쓰는데 원래 RIHT 요 이제 여기에 빠진 이제 이 RIHT라는 여기에서 왔는데 이것은 이제 고대에서 이것을 무슨 말로 썼냐면 정확한 옳은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졌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사실은 또 게르만족 언어에서는 이게 REHT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 그 게르만족의 언어에서도 이것은 바르다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현대로 내려오면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는데 그 라틴어 있잖아요. 라틴어. 여러분들이 라틴어에서는 오른쪽을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라틴어에서는 이제 이 오른쪽을 넥스트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이것은 숙련됐다, 능숙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뭐 우리가 이제 그 오른쪽 방향을 항상 이야기를 할 때는 그런 의미로 쓰여졌다. 그러니까 뭐 내가 누구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제 이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왼쪽 역시 이제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이제 이 게르만족 언어에서는 이 왼쪽이라는 단어가 이 게르만족 언어에서는 왼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제 썼었는데 이 게르만족 언어에서 여기에서는 이게 흔들린다 이렇게 흔들린다 약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라틴어에서는 이거랑 반대해 가지고 요거랑 반대해서 이제 시니스터 이렇게 이제 이게 썼는데 이것은 이제 악의적인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이 상징적인 의미로 쓰이는 것이지 이제 우리가 뭐 누구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이거하고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고대 로마나 아니면 그리스에서는 이제 이 왼쪽을 말을 할 때 이럴 때 불길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불운 악의 일어난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이 글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작품, 어떤 고대 근동의 작품이든 아니면 뭐 이제 라틴 시대의 작품이 라틴어로 쓰여진 작품이든 이런 그 작품들 그런 데서 볼 때에는 왼쪽은 악과 연결을 시켜서 불길하다 혹은 사악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게 됐고 오른쪽은 좋은 의미로 이제 사용이 됐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은 어디에서부터 이런 이제 이것이 이런 이제 말이 내려오게 됐냐면 아주 고대 문화에서 내려왔는데 고대 문화에서는 오른쪽을 이야기를 할 때 뭐였냐면 존경받는 뜻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로마에서는 오른손은 신성하고 중요한 손. 그래 왕이나 지도자는 오른손을 사용을 해서 맹세하거나 축복을 했어요. 오른손을 얹어서 뭐 했다 이렇게 하는 거죠. 반면에 왼쪽 손은 불완전하거나 비주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대에서는 이제 왼쪽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그러면 고대 히브리에서도 왼손을 무엇으로 여겼냐면 불경스럽거나 덜 중요한 것으로 고대 히브리에서도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고대 어원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오른쪽은 올바른 능숙한 강한 긍정적인 의미 왼쪽은 불완전 또는 약한 또는 불운 이런 부정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물리적인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그리고 고대 언어 사회에서 이것이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서 현대까지 우리에게 쓰여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히브리어와 헬라어에서도 오른쪽과 왼쪽에 대한 상징적인 차이는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그대로 존재한다.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은 물리적 방향을 넘어서
문화적, 종교적 의미와 관련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우리 히브리어, 우리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됐으니까 우리 히브리어로 기록된 그 히브리어에서 오른쪽 왼쪽이라는 이 단어를 잠깐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이야기하실 때 어떻게 보면 뭐 상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오른쪽 왼쪽 이걸 가지고 방향을 가지고 되게 따지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서 있는 방향에 따라서 이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남쪽을 향하여 섰느냐 북쪽을 향하여 섰느냐 동쪽을 향하여 섰느냐 서쪽을 향하여 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오른손 왼손의 방향은 달라진다는 것이잖아요. 자, 고대 이스라엘에서 히브리어에서 오른쪽,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는 원래 무슨 단어로 쓰이냐면 이게 야민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야민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야민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바로 뭐냐면 권위, 강함, 행운 이런 것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할 때 오른쪽은 언제나 신의 권위나 축복을 나타내는 중요한 이 방향성, 위치, 이것을 위치를 이야기하는 방향성이나 위치.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성경에서 뭐냐면 오른쪽에 앉아 있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오른쪽에 예수님이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신의 지배적이고 권위적인 위치를 말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뭐라 하면 내가 내 오른쪽에 있으리라.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들리라. 그래서 오른쪽은 보호, 그리고 강력한 지지, 그리고 이 복, 이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왼편이라고 말하는 왼쪽이라고 말할 때는 이제 이것은 히브리어로 small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로 하면 작다 이런 말인데, 이 작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것은 이 small이라는 말은 이제 불완전, 약함, 불운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왼쪽은 언제나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단어가 쓰일 때마다 오른손 왼손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뭐를 쓴다고요? 이거는 강함 이렇게 쓰인다면 이거는 약함, 이거는 완전, 이거는 불완전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은 이제 이 성경에서는 심판의 자리로 묘사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 읽을 때 예수님도 사람들을 구별할 때 어떻게 했나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다음 절도 한번 읽을까요?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는 정말 우리가 참 놀라운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요 구별을 시켜 놓는데, 이것이 바로 헬라어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헬라어에서도 이 오른쪽을 의미하는 말 덱시오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 말은 이제 똑같아요. 능숙하다, 강하다, 올바르다. 이제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도 오른손은 중요한 상징으로 여겨졌어요. 근데 왼손은 상대적으로 덜 이제 중요한 것으로 이렇게 이제 여겨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고대 그 그리스 문화, 그리스 신화 이런 데서는 이제 행운과 권위를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많이 이제 사용이 되어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한 의미를 부여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대 그리스 신화나 이런 데서는 이것을 아주 신성하게 이제 생각을 했었다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우리가 이 왼쪽이라는 단어는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쓰는데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아리스토텔로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 왼쪽이라는 이 헬라어 자체가 바로 뭐냐면 불운, 비주류, 그리고요 이 약함,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 이 S자가 이런 이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 나오는, 여러분들 신화 많이 읽어봤잖아요. 그 신화에서 보면 왼손을 불경스럽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고대 그리스에서 이 단어는 불행이나 부정적인 사건과도 연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에서, 이 그리스어에서 왼쪽은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할 때 이런 말을 많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이 신화나 이런 데서는 왼손잡이는 현재 그 시대에, 지금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시대에 이걸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불운의 상징이었었고 부정적인 상황을 나타내는데 주로 이제 사용을 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또 이 헬라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나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나 모두 오른쪽은 강함, 올바름, 권위, 행운, 그리고 이것을 이제 긍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왼쪽은 약함, 불운, 불완전, 이런 걸 나타내는 부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근데 이러한 이 문화적 차별, 이것은 고대 문명에서 우리가 보면 오른쪽이 신성하고 능한 손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진짜로 왼손이 오른손이, 우리의 왼손 오른손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이 상징적인 것인데, 종교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지금 전해져서 내려왔는데, 성경이나 고대 이 문학에서도 이와 같은 이 상징적인 표현이 그대로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봤던 이 헬라어, 히브리어, 여기에서도 오른쪽 왼쪽의 차이는 단순한 방향을 넘어서 이제 상징적 의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그 상징적 의미를 현대까지 우리는 잘 간직해야 된다 하는 것인데, 어떤 분들은요, 아니 왜 총장님 옆에 앉아야지, 총장님 오른쪽에 앉아야지, 왜 왼쪽에 앉아서,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분, 그것은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전도서 10장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게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발음에 있다는 거예요. 발음. 지혜자의 마음은 권위에 있어요. 지혜자의 마음은 그러니까 모든 선함에 있다. 근데 우매자의 마음은 항상 뭐 있어요? 악함에 있어요. 그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하나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있는데, 이제 우매자의 마음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 그럼 3절 가볼게요. 우매자는 길에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라. 그러니까 우매자는 지금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길을 걸어갈 때에도 지혜가 결핍해서, 그러니까 뭐가요? 부족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 여기서 왼편이라는 말을, 왼편이 아니라 그 지혜자의 마음은 뭐든지 부족하고 자기중심적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징적으로 왼편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을 걸어갈 때에도 이 지혜자는 이제 지혜가 결핍해서, 그러니까 지혜가 왼편 모자라서 각 사람에게, 자기에게 내가 우매하다, 이것을 그 스스로가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길을 갈 때 어리석은 자가 그의 마음이 연약함, 그의 마음이 부족함, 그의 마음의 결핍, 이것을 드러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에게서 나는 어리석어,
이렇게 하고 이것을 나타낸다. 이걸 가르쳐 주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 여기서요. 한번 이제 여러분 성경 3절을 펼쳐 놓으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 한번 보세요. 이제 자, 펼쳐 놓으시고 보는데 여기에 보니까 길에 이랬잖아요. 길이라는 말이 있는데 요 길이라는 말이 바로 이제 이게 물리적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이 물리적인 길을 의미해요. 그렇지만 이 길은 무엇일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게 요 단어가 길이라는 단어고 요 말은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안에서. 이게 안에서라는 말인데 이 그냥 길 안에서 하면 뭐 in road 아니면 in way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여기서 이거는 way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데레크 하쉐임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길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럼 이제 그냥 in way가 아니라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관사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길 안에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그 길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그의 행실 안에서, 그의 인생 여정 안에서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인생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밟고 이런 말이에요. 밟고 이거 무엇을 가리게 이것을 밟고 다닌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밟다 걷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하고 있는 거 우리 시편 1편 6절을 한번 볼게요. 시편 1편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한다. 여기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이제 여기서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했을 때 여기 인정한다는 말이 아신다 하는 말인데 그러니까 의인이 걸어가는 길 하나님이 아신다. 바른 방향으로 걸어가는 길 아신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거 아신다. 그런데 악인의 길은 망한다. 이 말은 악인의 길은 보지 않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 잠언 14장 12절도 한번 보실게요. 예,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러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오른쪽인데 그게 필경은 죽음의 길이다. 그러니까 이 길을 가는데 사람이 볼 때 올바르게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올바르게 보여지는데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정말 악한 자의 집, 정직한 자의 집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바른 길 이렇게 해서 이걸 오른쪽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2절에서 그 배경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여기에 우리는 이제 전도서 10장 3절에서 이 의미를 정확하게 찾아 나가고 성경에서 나타나는 발음과 오름이라는 단어 이게 여기도 이 단어구나 이런 것을 찾아가서 알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도서 12장 5절도 한번 보실게요.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그러니까 길이라고 해서 그냥 길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향, 삶의 길 거기를 말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고 원역이 그친다.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 자의 거기에 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갈 때 여기에서도 지금 이 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인생의 여정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고대 근동 문헌에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사람은 길에서 항상 지혜를 추구한다. 뭐라고요? 자 여기에서 이 길 안에서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지금
이제 전도서 10장 3절에서 기레 했는데 이 기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걸어가는 이 길,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행하고 있는 그 행함, 그 사람의 이제 그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그 과정, 그 속에서 뭐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안에 있을 때 항상 뭐 해야 되냐? 항상 지혜를 구해야 된다. 지혜를 추구해야 된다.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렇게 가르쳤어요. 고대 근동의 문화, 고대 근동의 서적, 여기에서 이렇게 가르치는데,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이제 피리케 아보트라는 책 2장 1절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사람의 길에서는 사람이 항상 무엇을 행하든지 할 때 항상 무엇을 찾아야 되냐? 지혜를 찾아야 된다. 여기서 이 지혜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서 있는 길, 어떤 길이든지, 이거는 내가 분명히 아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내가 이거 내비게이션 없이도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아는 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거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도, 그럴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돼요. 왜요? 내가 가다가 못 갈 수도 있어요. 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에 가다 보면 분명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럴 때 내비게이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아는 길로 갈 것인가? 제가 경험하는데요. 왜 이렇게 가라 그래? 이렇게 이 길로 가면 더 빠를 텐데, 가다가 보니까요, 여기 차가 뭐 사고가 나고 그래가지고 꽉 막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앞에 가는 길이, 앞에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지 우리는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이 길을 인도했다는 것이죠. 내가 아무리 잘 아는 길이라도, 내가 아무리 잘할 수 있는 것이라도, 오늘 전도서에서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해야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사람의 길이, 그러니까 사람의 방향성이,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들이 바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인도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길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한 대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단순한 로드, 이 길이 아니라, 그리고 이 길 안에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내가 이렇게 움직여가고 있는 물리적 이동, 물리적 움직임, 이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자의 삶의 방식 또는 어리석은 사람의 행위, 이것을 가리키는 말, 이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0장 3절 다시 펼쳐 놓으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그 10장 3절을 펼쳐 놓으시고, 일단은 여러분 성경 펼쳐 놓으시고 함께 가시면서 이제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길에서 어리석은 자, 히브리 성경은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리석은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우매자가 바로 어리석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 어리석다 하는 단어를 우리가, 여러분들 뭐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 어리석다는 단어는 이렇게 해서 싹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여러분들 여기서 정확히 아셔야 되는데, 여기 어리석다는 말이 우리말로는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어리석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대부분 어리석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바보? 아니면은 무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바보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많은 것을 다 알더라도 지혜가 없는 것을 무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어리석다는 말을 무지 아니에요. 모른다, 아는 것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적인 거예요. 그리고요, 여기에 부수적으로 도덕적인 거예요. 영적, 도덕적.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뭐 한 것이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족, 모자람, 이것을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무엇을 지식이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원래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무분별하다, 무분별하다. 그러니까 분별이 없어요. 아는데. 그리고요, 지혜를 거부하다.
그래서 이 지혜를 거부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이것을 어리석다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14편 1절 볼게요. 여기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공부했었는데 전도서 우리 7장 9절 한번 볼까요?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자의 품에 있다. 그러니까 이 노하는 것은 우매자,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들의 품 속에 있다.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들의 품 안에서 뭐 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지금 막 급하고 노를 바라고 이렇게 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제 놀라운 그런 이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리석다는 말, 이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대 근동의 성경과 비슷한 시대, 그때 이제 쓰여졌던, 그때 사용됐던 그 언어에서 보면은 이제 이 어리석다는 말은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 이 사람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우기를 거부하는 자. 여러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여러분, 어떨 때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합시다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교회 다닌 지 30년이고 내가 장로가 된 지 얼마고 내가 성경을 얼마 읽었는데 내가 성경 다 알아요. 이거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의 소리입니다. 이거는 자신의 어리석음을 자랑하고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배우기를 거부하면 안 돼요. 배움은 어디에서 어디까지? 여러분, 뭐 사회복지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 있는데, 요람에서 무덤까지 우리는 책임집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말이 원래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공부는 끝이 없다, 배우는 것은 끝이 없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곧 삶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고대 근동에서 현자들이 가르쳤던 말이에요.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지도자가 배우기를 중단하는 것, 이것은 지도자 되기를 그만두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일반 보통 사람들이 나는 배우기 다 배웠어, 나는 배우기를 중단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고 또 배우고, 아무리 내가 지혜롭고 많은 것을 안다고 하더라도 끊임없이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그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지 않고 묻지 말아야 할 것을 되묻는다. 이게 지금 뭐예요? 자기가 어리석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하는 말,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전도서 10장 3절에서 여기에서 오매한 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것은 이 전도서 10장 3절에서 우매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지적 결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 어떤 것을 지식적으로 모자라는 이 결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이 없는 자, 이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거. 우리 청교도 신학원생들은 다 영적 분별력이 있기에 오른손 방향, 오름의 방향, 발음의 방향, 이 방향성 안에서, 그 길 안에서 언제나 걸어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10장 3절을 계속 펼쳐놓고 그 다음 구문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이제 9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그 마음, 그의 마음이 부족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지혜가 또 결핍하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지혜가 결핍하다인데 그의 마음이 모자란다. 여러분, 그 마음이 모자란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지혜가 모자라는 건데, 이것은 내면의 생각이 모자라는 거예요. 내면의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이제 다시 한번 또 한번 가볼게요. 전도서 7장 25절.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했는데 배우려고 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다 멀리 있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자, 그러면 잠언 10장 21절 한번 볼게요. 잠언 10장 21절.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우매자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느니라. 여기인데 여기에서 지식이 없다는 말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은 마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인색해요. 예, 뭐 때문이죠?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little bit more. 조금만 더. 내가 조금만 더 모으면 할게. 조금만 더 모으면 할게. 엄청나게 평생 자손 몇 대가 다 써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도 안 돼. 이게 바로 뭐죠? 미련한 자들. 그 마음이 결핍이에요. 마음의 부족.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0장 3절에서 지혜 부족, 이게 마음의 부족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많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알아도 부족한 거, 이게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인가? 그러나 이 세상의 것은 뭐 하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을, 내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 가진 것을 나눌 수가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지혜가 없는 마음, 지혜가 없는 마음은 곧 죽은 자와 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채우지 않으면 그는 헛된 인생을 살 것이다. 이게 고대 현자들의 말이에요. 여기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 이것은 분별력과 지혜가 결여된 상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상태,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10장 3절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시면은 이제 그 10장 전도서 10장 3절을 여러분들은 계속 펼쳐놓고 보셔야지 다른 성경 찾았다가 다시 그 구절로 가야 돼요. 자, 근데 뭘 말하냐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한다. 이 각 사람에게라는 말이 모든 사람에게라는 말이에요. 그 우매한 자는 마음이 부족하고 마음의 지혜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나 어리석어 이렇게 하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나 어리석어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한다 하는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항상 여기 10장 3절로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자, 전도서 5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자,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자,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미련한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음으로 알려지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매한 자의 목소리는 말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나 우매해 이렇게 하고 이것이 알려진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전도서 잠언 18장 2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18장 2절.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미련한 자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주장,
자기의 고집만 드러내고 그것만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입만 열었다 하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 이 참 많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 모자라 이거를 감출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리석음을 뭐 하는 거예요? 말과 행동으로 나는 미련해 하고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여주고 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깝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3절을 여러분들이 한 단어 한 단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는 것이 좋은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오셨던 뭐 묵상하고 반복하고 또 암송하고 이거 참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한번 더 해보시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더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은 항상 무엇을 더 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한 절을 읽을 때 이제 우리가 성경 한 절을 읽을 때 이 전체 이 한 절 이 전체가 무엇을,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것을 먼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한 절 전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한 절을 읽을 때 물론 전체 한 장을 읽어놓고 처음에는 한 장 전체를 다 읽어야 돼요. 그 한 장 전체가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어느 단락까지 어느 단락까지 어느 단락까지 어느 단락까지 뭘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또 그 한 단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렇게 했잖아요. 그 한 단락에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구나. 그러면 이 한 단락에 말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있는 한 절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이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 절 전체, 그 다음에 나가야 되는 것은 구, 이제 이 단어 몇 단어 몇 단어 구로 잘라진다. 조금 전에 우리가 본 식으로 이 구가, 그러면 이제 이 전체 한 절이 말하려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 구문은 또 무엇을 말하는가. 그 다음에 이 구문 안에서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요 단어, 이제는 이 단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 단어가 모여서 이렇게 해서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이것이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몇 절 묶어져서 이 문단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 문단이 모여져서 이 장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 장이 묶어져서 이 책의 이 부분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이 책 전체, 창세기면 창세기, 전도서면 전도서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찾아 들어가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한 절이 있을 때 그 절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이 구문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서 연구한 다음에 전체를 다시 연결해서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럼 이 절이 주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고, 이 절이 말하려고 하는,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3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전도서 공부하는 방법이 이렇게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꼭 전도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책도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연구할 때 그렇게 하면은 좋겠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3절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그리고요 이 교훈, 이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이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 주는 의미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이걸 길이라 그랬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에서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보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인데, 이 방식에서 여러분 보시면 말, 행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 말과 행위, 그 삶의 방식, 그 삶의 방식에서 이거를 보면 뭐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있냐, 하나님이 없냐,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난다. 그래서 이 오늘 전도서 10장 3절에서 우매한 자는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으로 인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어리석음을 노출시킨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그 우매자는 다른 사람에게 나는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이 나는 어리석습니다 말한 자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은 그것을 증명하고 있으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이 의미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여기서 받아야 될까? 여러분들은 전도서 이제 20장 3절을 읽으시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 그렇구나. 나 이래야 되겠네. 여러분, 나 이래야 되겠네. 어떤 교훈을 받고 어떤 결심을 여러분들은 지금 하시고 있습니까? 그냥 그저 단순하게 듣고 나의 지식 정보를 쌓아가는 것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읽었으면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적용을 해야지 돼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첫 번째는 바로 뭘까요? 첫 번째는 그래, 내 말, 내 행위, 나의 삶의 길에서 내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데서 내 삶의 말, 내 삶의 행위, 이 행위를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어리석음을 드러낼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 있다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낼 수도 있구나. 근데 우매한 자는 자신의 무지를 감추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를 노출하는 거구나. 지혜로운 사람은 신중해서 불필요한 것은 안 하는구나.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면의 지혜를 쌓아야 돼요. 마음의 지혜를 쌓아야 돼요. 마음의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야 돼요. 지혜 없는 사람은 결국 그의 삶에서 나는 어리석다라는 삶을 노출시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행동이 그의 내면을 비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행위, 그 사람이 하는 행위가 그 내면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비추어 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우리는 첫 번째 말하고 이 행위를 정말 우리가 한번 아주 조심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는 내면에 뭐 해야 된다고요? 지혜를 쌓아야 된다. 내면에, 마음속에 지혜를 쌓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마음속에 지혜를 쌓은 사람은 뭐 하게 될까? 여러분, 마음속에 지혜를 쌓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돌아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를 돌아본다. 그래서 이 자기를 돌아보는데 어디에서 돌아보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거울에 자기 자신을 딱 비추어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오늘 또 부족했구나, 내가 오늘 또 이렇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매했네요. 제가 어리석었네요. 제가 하나님 없이 말을 했네요. 제가 하나님 없이 행동을 했네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성찰을 하는 사람은 뭐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먼저 성찰하고 돌아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 행위, 내면의 지혜를 쌓고 자기를 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될까? 여러분, 먼저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을, 나는 어떤 말을 하고 살았나? 여러분의 말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말이 많지는 않았나? 다른 사람을 경솔하게 판단하지는 않았나?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행위를 할 때 한 걸음 한 걸음 행위를,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옮길 때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나, 이 생각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의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가졌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했냐, 영적 분별력을 가졌나, 이것을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지 돼요.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3절은 단순히 우매한 자가 길에서 자신을 드러낸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삶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을 말하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말과 행동에서 아주 신중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늘 돌아보고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따라가고 추구하는 삶, 이 삶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어리석음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 신중해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주장해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드러내요. 여러분, 요즘 현대시대 한번 보세요. SNS나 이런 데서 무분별한 발언을 하는 걸 보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것들도 여러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무분별하게 자기 생각대로 가르치는, 성경 가르치는 데가 많아요. 이 현대에 이 SNS 정말 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SNS에 보면 무분별하게 막 반응을 하고, 그 사람 만나보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판단해요. 그 사람이 쓴 책 다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어디 한 구절 빼내가지고 판단을 해요. 남을 깎아내리는 태도를 보이는 이 현대의 이 모습, 현대인의 이 모습,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뭐라 했어요? 무지가 어리석은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제 이 말 행동에서 여러분, 이제 히브리 말로 라숀 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 무슨 말이냐면 나쁜 말이에요. 이 나쁜 말을 입에서 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그 우매한 사람은 자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경 잘 많이 아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 한 사람 보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청교도인이 되어야지 됩니다. 우리 정말 청교도 신학원, 우리 청교도인은 신중한 말, 신중한 행동, 그리고 내가서 걸어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전도서 10장 3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10장 4절 가볼게요. 10장 4절. 우리가 이제 10장 3절까지, 1절에서 3절까지가 어리석음의 작은 것들이 지혜를 무너뜨린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1절에서 3절까지가. 근데 지금 우리가 4절 가는데, 4절에서 7절은 아까 우리 했잖아요. 이제 한 장, 그 다음에 덩어리 이렇게 했을 때 4절에서 7절까지는 통치자 앞에서의 태도, 처세가 어때야 되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권위자 앞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처신을 해야 되느냐, 그리고 현실의 부조리함을 바라볼 때 이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지혜와 인내를 유지할 수 있느냐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4절, 3절, 4절에서부터 7절까지의 이 말씀이다. 이것을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우리 그 안에서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에서 보니까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이 큰 허물을, 그러니까 공손한 것이 큰 허물을 가볍게 경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조금 쉬운 말로. 왕이 분노하여 너에게 대항할지라도 너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마라. 화가 크게 일어나면 큰 죄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 지금 여러분 여기 오늘 화면에 띄워진 성경에서 이제 주권자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이 주권자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은 원래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을 여러분 볼 때는 왕이라는 단어예요. 왕, 멜레크라는 단어 잘 아시죠? 그렇죠? 이 왕이라는 단어인데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이제 이 권위와 지배권을 가진 사람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대통령하고는 많이 달라요. 지금의 대통령은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뭐 이렇게 가지고 대통령이 감옥에 잡혀가는 그런 시대잖아요. 여러분, 참 보면 안타까운 이런 시대인데, 근데 여기에서 이 왕이라는 단어는 전권을 다 가진 단어예요. 왕 앞에 뭐 하면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근데요, 여기에서 이제 이 왕이 정말 어떤 왕이냐에 따라서 백성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었냐 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이사야 3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 32장 1절. 보라, 장차 한 왕이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여기서 이제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했잖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의로운 왕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앞으로. 그러니까 의로운 왕이 다스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제 전체, 그러니까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 권세자, 이것을 왕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그 원래 왕들은 어때야 되는가 하는 그 기본적인 그 왕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우리 잠언 8장 15절 한번 보실게요.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하여 왕들이 왕권을 잡고 지도자들이 정의를 세운다. 바르게 왕들은 다스려야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왕은 권위 있는 존재예요. 왕은 권위 있는 존재지만 왕의 직무는 뭐냐면 백성을 섬기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왕은 자신을 낮춰야지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해서 왕이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왕은 그의 백성을 위해서 정의롭게 다스려야 된다. 왜?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백성을 돕기 위해서예요. 오늘 이 전도서 10장 4절에서 이 바로 이 주권자는 실제 왕,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 회사나 뭐 이런 데서 상급자, 권위자를 포함해서 다양한 권력을 지닌 모든 사람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남편, 아내 있고, 직장에 가면 부장, 사장님 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다 권위자고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분노를 내면 안 되는데, 그런 지도자가 분노를 일으키면 안 되는데, 그러한 그 주권자가 분노를 낼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 분노를 다루어야 되는데 어떻게 다루어야 되냐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일단은 통치자가 자기가 어떤 통치자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을 모르는 것 참 문제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요, 분노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분노라는 단어는 격렬함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매우 강하게 일어나거나 사람의 감정이 폭발할 때, 이럴 때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7편 11절 한번 볼까요? 시편 7편 11절.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무엇을 말하냐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악인에게 진노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뭐 하시는 거죠? 진노한다. 그러니까 악인에게는 격렬함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10장 25절도 한번 보실게요. 내가 불구에 내게는 분을 그치고 노를 옮겨 그들을 멸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게 진노를 그친다, 풀어준다. 이것을 이야기한 게 하나님이 경로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풀어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왕은 이런 분노를 내면 안 되고 또 왕이 분노를 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분노는 사실상의 이 분노는 모든 지혜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분노를 내는 것은 그 사람이 어리석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거죠. 분노는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어요. 그리고 급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들고 있다 하는 거, 이것을 가르쳐 준대요. 그래서 이 분노라는 것은 단순한 감정의 폭발이 아니에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정말 안타까운 상태. 그래서 이 분노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분노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경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분노를 낼지라도 같이 경로와 분노 내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자리를 급하게 떠나지 말라라고 10장 4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여기에서 이 자리를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자리를 떠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돌다,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확 돌아서서 나와버린다는 거죠. 특정 상황에서 벗어나거나 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분 그때 급하게 격렬하게 같이 해버리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악한 길에서는 급하게 떠나라 라고 성경에서 가르쳐요. 그리고요, 이제 악한 자리에서는 빨리 일어서서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자리가 아니라면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자는 분노에서 피하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분노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왕 앞에서 급거이 빨리 떠나는 것, 이것은 물리적인 장소에서 떠나는 것, 이것도 포함하지만 감정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이 상황을 피하거나 회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때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람,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 1절 3절에서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그 사람은 평강을 가지고 평안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어요. 그때 그것은 그 사람의 경로를 풀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경로하면 이거는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면 죄를 범하게 된다. 여기서 죄를 범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가르치는 것은, 우리는 분노 조절,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런 사람이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은 바로 도덕적 잘못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분노나 이 급한 결정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결과가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전도서 10장 4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이 보셔야지 돼요. 그래서 이 전도서 10장 4절은 주권자의 분노잖아요. 이 주권자의 분노라는 것은 고위 권력자의 경로 상황,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위 권력자의 경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여러분의 직장의 바로 위에 상사, 아니면 그 위에 상사, 그 위에 상사, 이 주권자가 경로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 우리의 상급자가 분노해서 나에게 대항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때 마음에 지혜가 있고 마음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를 불쌍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같이 격노하고 분내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마음의 모든 것이 격앙된 이런 상황에서도 특별히 나의 그 상급자 주권자의 분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지혜를 품은 자, 하나님의 품을 자답게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온유한 말로, 온유한 행동으로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10장 4절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분노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분노에 휘둘리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분노에 휘둘리게 되면 정말 우리가요, 뭐 완전히 갈대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또 그 분노에 대해서 내가 옳다라고, 내가 맞아요, 옳아요, 그럴지라도 그 분노에 대항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종종 더 큰 실수를 낳게 만들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고 신중함이 필요한 순간이다.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그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온유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냥 온유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하나님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때, 그럴 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화가 난다고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그 자리를 떠나는 것이 상책이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분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를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떠나면 더 격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자리를 떠서 피하거나 도망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로 이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의 눈을 열고 그 마음이 가르쳐주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마음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인도하는 대로 행동하는 이런 사람 되어야지 된다. 단순하게 회피하지 마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큰 죄를 범할 수 있다. 이것을 알라.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뭐 한다고요? 큰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를 다루는 과정에서 잘못된 결정을 내리거나 과도하게 그 분노를 일으킨 사람에게 과도하게 대응할 때, 그럴 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인데요. 우리 10장 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전도서 10장 4절.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여러분, 주권자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킬 때도 너는 뭐 하라고요? 너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자리, 그리고 공손히 이제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있는 그 마음이 거기에서 온유한 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 내 안에 있어서 가르치는 말, 그 말이 뭐 하는 거예요? 큰 혹시 나에게 허물이 있을지라도 경하게 하는데 그것을 대항했을 때는 문제가 심각하게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주권자의 분노, 권위자의 권력자 앞에서 우리는 아무리 임금이 나한테 아주 격앙하고 분노해서 할지라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는 것,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에서도 그 분노에 휘둘리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있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평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감정적인 반응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도록.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인도하는 대로 그 기뻐함의 그 자리를 누릴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다음 주에 10장 이 4절에 10장 4절이 우리에게 주는 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할까? 이것부터 우리 한번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고 행동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내가 죽음에 직면한 상황에서도 아버지가 하나님이 어떻게 오른쪽 왼쪽을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있으라고 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